오늘도 창세기 12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창세기 12장에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을 부르시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셈의 아들 중에 셈의 10대 손인 아브람을 불러 언약함으로 이 하나님 나라의 첫 출발을 하게 됩니다. 창세기 12장 1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소명을 주시는 말씀, 이 부르심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아브라함을 불러 땅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은 아브라함 개인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이 아닙니다.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시겠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개인에게 주시는 복이라고 생각하면 내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내 이름이 높아져야겠다는 욕심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바로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여자의 후손을 통해 죄인들을 구원할 구원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의 후손 중에 노아의 아들 셈을 택하셨고 또 셈의 아들 중에 아브람을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아브람을 부르셨느냐? 이 셈의 아들 중에 자기가 잘났다고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가장 약하고 연약한 자를 불러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브라함도 사람인지라 자기 생각이 있고 자기 꿈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시면 이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을 하기는 하지만 온전하게 순종하지 않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순종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과 밀당을 하십니다. 그 내용이 창세기 12장부터 15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성경 속에 나타나는 이 하나님의 계획과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면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을 믿어가는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 눈여겨 보시길 바랍니다. 사실 아브라함이나 우리나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아갈 때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잘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큰 구원의 계획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땅과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여러분, 7절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땅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그리고 네 자손이 민족을 이루고 이 땅에서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입니다. 이 나라에서 복음이 나왔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이방인에게 넘어갔기 때문에 이방인들도 사실 아브라함이 받았던 이 복을 받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면 결국 이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있는 이 갈라디아서 3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14절 말씀에도 보시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은 인류 역사를 볼 때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완벽하거나 대단한 믿음이어서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우리처럼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갈등하고 불신하고 오락가락 하다가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고 믿어가면서 온전한 믿음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사실 소망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도 미약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통해 믿음의 선지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고 하나님 마음을 깊이 깨닫게 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성숙하고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가지만 사실 온전하게 순종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12장 1절 말씀에는 분명히 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고향도 떠나고 아버지 집도 떠났지만 친척을 다 버리지 못하고 이 조카 롯을 데리고 오게 됩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145세가 되었을 때 아브라함은 아버지를 떠납니다. 여러분 창세기 11장 26절에 보시면 이 데라가 아브라함을 70세에 낳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창세기 12장 4절 말씀에 보시면 75세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이때 아버지의 나이가 145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아브라함을 70세에 낳았고 아브라함이 75세에 떠났으면 둘을 합치면 145세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버지 데라는 창세기 11장 32절 말씀에 보시면 하란에서 205세에 죽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브라함은 아버지가 145세 되었을 때 믿음으로 이 아버지 집을 떠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아버지를 떠나면서 자기 동생 하란이 낳은 이 조카는 데리고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 아브라함의 동생 하란은 일찍 죽었고 또 자기에게는요 아직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아마 자기 상속자를 삼으려고 데리고 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조카 롯 때문에 결국은 많은 문제와 어려움이 생기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아브라함의 온전하지 못한 순종이 결국은 인생의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성경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 롯 때문에 나온 부정한 아들이 있습니다. 그 부정한 아들이 바로 모압과 암몬입니다. 이 모압과 암몬 족속들이 훗날에 이스라엘을 얼마나 괴롭히는 나라가 되었는지 성경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10절 말씀해 보시면 기근이 왔을 때 애굽으로 피신을 합니다. 그리고 애굽의 왕이 겁이 나니까 자기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거짓말을 해서 아내를 빼앗기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보호하시기 위해 급하게 그 집에 재앙을 내리시고 또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구출해내십니다. 왜냐하면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통해 여자의 후손인 이 거룩한 후손이 나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아직 그런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 17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이 계속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원하시지만, 아브라함은 자기 생각이 있고 또 자기 욕심도 있고 또 자기 방법이 있기 때문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고 때로는 책망을 받기도 하고 또 고난을 경험하기도 하고 고통 속에서 깨닫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이 부모 마음대로 안 되니까 처음에는 말로 하다가 나중에는 말로 해도 안 되면 매를 대기도 하고요. 때로는 환경적으로 억압을 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자라서 이 부모의 말을 알아듣고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면요, 서로 믿음이 생기고 신뢰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모든 것을 맡기게 되고 나중에는 이 자녀들 때문에 이 부모의 자랑거리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처럼 하나님 보실 때 내가 어린아이와 같이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고 또 자기 고집을 부리면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때리시기도 하고 환경적으로 눌러서 꼼짝달싹 못하게 하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알아듣고 스스로 순종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어주시고 모든 것을 맡기시고 또 우리의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아브라함의 불순종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시고, 혹시나 오늘 이 시대에 내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은 없는지, 또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은 없는지,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오늘 이 하루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든 여러 가지 삶의 환경을 통해서든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고 순종하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또 나라와 민족과 이 교회와 가정과 자녀들의 믿음을 위해서 또 개인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고 오늘 하루 삶을 또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같이 우리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